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미끄러운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함께 있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 오고 또 다른 해보다 추운 것 같아요. 또 겨울은 또 추워야 되고 눈이 오고 그러니까 또 진짜 겨울 같고 그렇기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우리가 10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시켜 세상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우리 12 제자들을 하나씩 10장은 진도가 좀 늦어요. 12 제자들 우리 하나씩 살펴보았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전도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지침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7가지 지침 우리가 묵상했어요. 생각나십니까? 네. 생각나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 지침을 보내셔서 이제 그 세상으로 내보내신데 내보내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단계 높이셔서 이제 전도자의 영적인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이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면하는 현실에 관한 말씀을 먼저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그 삶의 현실이 어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1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순진하고 연약한 양을 죽이려고 하는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것 같은 곳으로 세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미나는 표현을 하셨죠. 양이다, 일이다. 그런 재미나는 표현을 이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고요. 이 세상의 악한 구조 속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이제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또 양은 그래서 신실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기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시편 23편 같은 것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양은 몇 가지 특성이 있다 그래요. 양은 약하다고 그럽니다. 아주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맹수에게 잡혀 먹히고 또 질병이 오면 무너지고 양은 약한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양은 이제 떼를 지어서 살아야 이제 되는 짐승이 양이라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런 이제 약한 존재가 이제 양이고 두 번째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양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꼭
이제 있어야 되고, 목자 없이는 하루아침에 죽고 말고 이제 그런 짐승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양은 털이나 고기 같은 모든 것을 사람에게 봉사하지만 또 양처럼 이렇게 무능한 짐승이 없다. 우리 시력도 약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리석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낭떠러지 같은 곳이 있으면 서야 되는데 쓸 줄 모르고 그냥 떨어진대요. 스프링스 방 양이라고 하는 양의 종류가 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단체로 양들이 자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에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다 떨어져서 몰살하고 죽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양들이 무슨 자살을 할까?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양들이 이제 풀을 뜯기 위해서 앞만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양이 또 풀을 뜯기 위해서 앞에 양을 민다는 거예요. 머리로 엉덩이를 치고 그러면서. 그럼 밀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그렇게 이제 떨어져 죽는 일이 생긴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연구가, 그래서 자살이 아니고서 밀려서 죽는 것이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무능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그런 존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반응하거나 싸우지 못하고 이리떼가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잡히먹히는 짐승이 양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리는 사납고 공격적이고 물고 찢기를 잘하는 짐승이 또 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은 속성상 그런 것을 못하는 짐승이, 동물이 양이라고 이제 그래요. 특별히 양은요, 공격을 받아도 싸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아 싸울 줄 모르는 짐승이 양이라고 이제 그래요. 이리가 공격하면 그대로 잡혀 먹히고 마는 짐승이 양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양의 최대의 적은 누군가? 이리라는 거예요. 이리. 양의 최대의 적은, 이리떼는 숨어서 양떼의 동태를 이렇게 살핀다고 그래요. 숨어서, 이리떼가 자기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관찰을 하고 동태를 살피다 공격을 이제 하는 짐승이 또 이리인데, 사탄의 세력은요 늘 숨어서 활동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사탄은요 자신의 존재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숨어서 이렇게 양의 동태를 살피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잠깐 틈을 비운 사이에, 목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목자가 없는 틈을 타서 또는 밤을 이용해서 양은 순식간에, 이리는 양을 순식간에 공격하고 죽이는 그런 짐승이 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습이 마치 굶주린 이리떼들이 숨어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 세상이다. 예수님께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금 그렇게 세상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인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환상적인 유토피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경험해서도 알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굶주린 이리떼들이 양떼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으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훈련시키셔서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시키셔서 이런 세상, 양을 이리가 공격하는 것 같은 것이 세상이다, 그렇게 세상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의도를 읽을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런 세상이지만, 이리들이 득실거린 것 같은 악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결코 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도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겨. 그런 세상이면 제자들을 안 보내면 되잖아요. 악한 세상인데 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런 세상이지만, 비록 그런 악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버려둘 수 없다,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포기하거나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산으로 가서는 안 되고, 아무도 없는 산으로 가서는 안 되고, 또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죠?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롱한 하늘에 계셔야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세상에 오실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세상 가운데 오셨잖아요. 악한 세상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죽게 한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세상에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세상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그 세상에 불쌍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나가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아침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 묵상했죠? 하루 지났어요. 기억나십니까? 무드셀라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심판을 자꾸 보류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그렇게 969세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세상의 심판을 자꾸 보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되 세상에 들어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기 위해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뚫고 들어가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투쟁이 아니에요. 투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라. 사랑.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라. 투쟁이 아니라 사랑이고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그 화해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변화는 누가 시키는 것인가?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이라. 이거 기억할 수 있어요. 투쟁이 아니라 사랑이고요.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라는. 초등학교 때 이제 오래됐는데 변화되지 않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에서 본 것 같아요. 이제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요. 나그네가 이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햇님하고 바람하고 저 나그네의 겉옷을 어떻게 하면 벗길까 내기를 했다는 그런 동화 생각나셔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동화 아마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아요. 먼저 바람이 하죠. 바람이 그냥 센 바람으로 바람을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 겉옷을 벗기려고. 근데 나그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옷을 더 꽁꽁 붙드는 거예요. 바람이 벗겼다고요? 못 벗겼다고요? 못 벗겨. 그런데 햇님이 싱글싱글 벙글벙글 싱글싱글 벙글벙글 어떻게? 싱글싱글 벙글 햇빛을 쫙 비치니까 나그네가 금방 겉옷을 벗더라는. 그죠? 그때는 그런 이야기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투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바꾸어서 그런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리 때가 득실 같은 것 같은 세상으로 양을 보내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청년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이제 군대 가는 청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저에게 와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군에 보내게 되는데 벌써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머니들이 벌써 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죠? 제가 경험한 건 아닌데요.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회를 보냈는데 어떻게 구역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됐대요. 구역 식구들이 모이고 군에 갈 아이가 있고 어머니 옆에 계시고 아빠 옆에 있고 집사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훌쩍훌쩍 우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만히 봤더니 군대 가는 어머니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우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울대요. 이쪽에 앉은 다른 집사님이.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아니 군대는 이 아이가 하고 어머니가 안 우는데 왜 집사님이 우셔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생각나서요. 아들이 몇 살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남의 아들 군대 가는 거 보니까 그 아이가 생각나서 이 어머니가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는 어머니,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집사님 때였었죠. 이제 훈련소에 아들을 이렇게 보내고 들여보내놓고 돌아서는데 마음속에 내가 왜 아들을 낳았을까? 좀 뭐라 그러면 좀 어떻게 반응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세종으로 이사간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아이가 큰애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고 일부러 세종시에서 올라왔어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초코파이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내가 어머니 좀 울게 해볼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군대 가는 아이가 목사님 너무 잔인하세요. 저번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군대를 보내는 어머님 마음이 부모님 마음이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군대가 아니고 전쟁터로 보내는 것이라고 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리때가 우울거리는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어떤 고난당하고 어떤 어려움 당할 것 제자들 보내시면서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바꾸어서 그런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염려되고 걱정되고 조심되고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갈등과 번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갈등과 번민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염려 갈등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보내셨겠습니까?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이고 현재 그런 것 같지만은 장차 너희들 영광 받을 거다. 또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대 속으로 양을 보내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위하여서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님이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고난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 준비해놓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보면 비합리하고 불합리하고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이런 세상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우리들 자녀들 저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염려 걱정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친히, 예수님 친히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양떼들이 이글거리지만, 이리떼가 우글거리지만은 양떼들을 목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겁내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고난당하고 이리에게 물려죽거나 이리의 밥이 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네. 예수님,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될 것이라. 이번 주 어떤 일이 여러분들 앞에 있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고 어떤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오늘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 마치는데, 그러면 그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세상으로 보냄받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것까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내일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제까지 쭉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이 뜻이 뭔가 내일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세상 걱정할 거 없고 이리때 사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친히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당당히 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을 기대하며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 미끄럽고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자들을 택하셔서 지침도 주시고 훈련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렇지만 세상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일 수 있지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염려 아니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사온데,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경험되고, 기도할 때마다 간증이 생겨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시작한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사랑을 경험하면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속시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컸던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주님을 향한 영적인 소망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